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구절이다 해서 난해 구절이라고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을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한 것과 그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물건, 성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계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을 성민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구별되고 신성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구원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쳐주는 복음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거룩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거룩하고 진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진주가 무엇이냐? 진주라는 것은 아주 값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모든 축복의 세계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참된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 건강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상태는 바로 거룩한 것을 받아서 진주를 가지고 있는 부요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진주보다 귀한 보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준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어요. 벌써 인간 된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진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주와도 같은 보화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 주시는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으니 이게 바로 진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거룩하게 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친절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지켜주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가 바로 큰 복입니다.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샬롬 평화를 주시는 것은 크나큰 복이요 진주보다 귀한 보화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약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주라는 것, 진주, 보화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하고 이 값진 진주,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개와 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한테 주지 말고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개와 돼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개라고 하면은 그 개 이미지가 뭐냐 하면은 성경적 이미지입니다. 요즘 집에서 개 사랑하고 개 키우는 분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이 개를 어떤 이미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은 음란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인간들, 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미련한 인간들을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미련한 줄도 모르고 계속 똑같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맛있는 줄로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더러운 것을 먹는 이와 같은 동물이 개라고, 그래서 개는 그렇게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을 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타락한 지도자들, 한 나라의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이 지도청, 파수꾼입니다. 그 타락한 파수꾼들을 개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이와 같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짖지 못하는 개, 짖어야 할 개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국민들이 타락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 반역하는 길로 걸어가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되고, 왕이 잘못하면 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야 할 이 파수꾼이 서야 할 파수는 안 서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탐욕만 채웁니다. 날마다 포도주만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내일도 부어라 마시라. 이와 같은 인간들을 타락한 파수꾼으로, 벙어리 개로, 욕심 많은 개로 성경은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인생들이 있죠. 돼지는 또 무엇입니까?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를 모욕하는 가장 큰 모욕이 뭐냐?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고기를 성전에서 제물처럼 갖다 두면 이거는 유대교를 모욕하는 겁니다. 최대 모욕이 바로 그겁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먹기만을 추구하는 누추한 삶에 계속 들어 누워버리는, 더러운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미래도 희망도 역사의식도 없이 현실주의에 빠져버린 이와 같은 자들을 돼지라고 말합니다. 개가, 그리고 돼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귀한 걸 모른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모르고 진주가 아주 보석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옥수수 아니냐 이거? 이거 콩 아니냐? 강낭콩 아니냐 이거? 그러고 돼지가 콩인 줄로 주워 먹었더니 이빨 부러지려고 그래. A, C, B 그러면서 그냥 던져주는 주인을 보고 꿀꿀거리고 째려보고, 개는 짖어대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개한테 주지 말고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왜? 그 개와 돼지가 귀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거룩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로 짓밟는다. 이거는 모욕한다는 겁니다. 짓밟고 하찮게 여기고 비웃고 욕하고, 그리고 돌이킨다는 것은 반역한다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돌이켜 찢고 상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개와 돼지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도 거룩한 줄 모르고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짓밟고 그거 주는 사람을 오히려 찢고 상하게 하려고 달라더니, 그런 인간들에게 무슨 거룩한 것을 주며 귀한 것을 줄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까? 모세가 신명기 32장 5, 6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 깡그리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보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답하지 않는다는 게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악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삐뚤어진 세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해방받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라 그래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대들이라.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는 모세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 구원받을 족속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 버린 타락한 기독교인들도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이 누구냐? 타락한 자들이죠. 그들이 누구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쾌락주의에 빠진 엄난한 족속들. 베드로 후서의 문맥을 보면 다 그런 종류의 인간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 자들입니다. 믿다가 완전히 타락한, 적당하게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하고 반역자가 되고 배교자가 되고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예수님을 욕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로 묘사하고 있죠. 역사 속에 보면은 신학 공부까지 한 적이 있는 스탈린이 도살자가 되고 공산주의의 왕초가 돼가지고 한반도에서 김일성이라는 젊은 육군 대위를 뽑아가지고 자기 소나기에 넣고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한반도 절반을 차지해서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렸죠. 그 소나기에 놀아놨던 스탈린의 개노릇을 했던 김일성은 어릴 때 손정도 목사님 목회하는 만주 길림성에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죠. 손정도 목사님이 자기보다 2년 선배가 되는 김일성의 아버지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32세에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이 김일성이 삼형제를 손정도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돌봐주기를 청했습니다. 잘 돌봐드렸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강베드로다 이 말이죠. 외할아버지가 강돈욱 장로하다가 목사까지 되고 창덕학교라고 평양에 학교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도 목사입니다. 이 완전히 기독교 가문이에요. 그런데 가문에도 없는 중사위라는 속담과 같이 어떻게 그 세례까지 받은 그 인간이 교회를 박해하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완전히 교회를 말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수용소를 만들어서 기독교인 잡아다가 짐승 이하의 대우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용해 놓는 이러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개가 되고 돼지가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았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그런 인간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인물은 잘났어요. 보면은 이발소 가가지고 이발도 잘하고 옷도 좋은 거 입더라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집안 자랑도 합니다.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왜 교회를 박해해요? 개와 돼지가 오늘날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굶주린 개떼처럼 돌아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와 돼지한테는 거룩한 걸 주지 말고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지 말라고, 던지지 말라고 하신 뜻은 뭐냐?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고 하신 뜻은 본질적으로 개 같고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더 이상 줄 수 없고 진주를 그들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주신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과 축복도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주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던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준들 고마울 줄 모르고 진주를 줘도 그게 먹는 줄 알고 무식하게 짓밟고 오히려 주는 자를 향해서 욕하고 찢어 상하게 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찢고 상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찢고 상하게 하려고 하는 이 개와 같고 돼지 같은 이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준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데스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사람은 제대로 보고하고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거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사람 삼키는 땅이고 사람 죽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땅을 지키는 그 원주민들은 키가 크고 안악자손처럼 키가 컸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메뚜기를 잡아먹는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이 사람 삼키는 땅입니까? 사람 죽이는 땅에서 거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힘센 장골 둘이가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두 어른이 메고 올 만큼 풍성하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은 사람 죽이는 땅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거짓말쟁이가 많은지, 참 거짓말쟁이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전염되는 경우는 없다고 질병본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배드리면 전염한다. 교회가 완전히 살인 집단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칼렙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어하세요. 사사시대에 또 악을 범하고 또 악을 범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주권을 빼앗고 압제당하는 운명을 거듭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급기야 왕조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하늘의 여신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처참한 비극의 역사죠. 돌아온 포로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35절과 36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하나님 복 주신 땅에서 그 열매를 먹고 그 소산물을 먹으라고 한 그 땅에서 종이 되어 버렸으니,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종이 되어 버렸다. 나중에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랬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느헤미야서에, 그리고 또 에스라서에,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문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개처럼 돼지처럼 되면은 하나님은 주신 복도 빼앗아 가버리고, 진주보다 귀하고 진주처럼 귀하고 귀한 자유, 진주보다 귀한 그 경제 발전, 하나님은 다 빼앗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개한테 주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포함된 헌법을 세운 나라입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서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 가운데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칭찬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자유, 이 경제 발전, 이와 같이 인정받는 이 대한민국의 이 위상, 이거는 진주보다 귀한 보석입니다. 빼앗길 수가 없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시고 진주보다도 귀한 행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유와 민주가 있고 경제 발전과 그리고 세계 위상이 높아지는 이 거룩한 이 보석과 같은 이 나라, 계속해서 이 나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이 자유와 민주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된 주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진주보석처럼 던져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귀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돼지 코에 귀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돼지 코에 귀골이, 이 돼지 코에다가 코골이를 또 이렇게 금고리를 붙여놓으면 보기 좋습니까? 아주 웃기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일구어 놓은 이 모든 물질적이고 세계적인 위상을 누리는 것은 이 돼지코의 금고리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개와 돼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개가 되고 돼지가 되면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신 진주 같은 이 나라를 간절하게 지키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며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내게 주시는 주의 복이 얼마나 진주보다 귀한 보화인 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주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나라를 지킬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한 분 중에 나도 개와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과 그 진주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